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2장 37절로 41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2장 37절로 4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3,000명이 회개하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3,000명이 회개하다.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37절 성경 펴고 계시죠? 37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랬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이 말이 뭐예요? 에? 대답이 한 분도 없으시네. 이 말이 뭐냐? 그 앞에 있는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첫 번째 설교를 하는 겁니다. 화요일 날 제가 설교했죠? 첫 번째 베드로의 그 설교, 그 베드로의 성령 받아 한 첫 번째 설교를 듣고 그 다음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랬습니다. 따라할까요?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보세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니까 성령께서 듣는 사람의 그 마음에 역사하셔서 마음에 찔려.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죠?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듣고 마음에 찔림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한 이야기가 맞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느니라.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듣지 아니하는 자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복음은, 믿음은, 성령의 역사는 전하고 듣는 자 사이에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도 그건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사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들의 마음이 듣고 찔려 이랬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 우리의 전하는 말씀 한마디에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이 말 한마디에도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저들의 마음 가운데 찔림 현상이 일어나고 영적 지진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spiritual earthquake라고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영적 지진, 마음의 찔림 이런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전해야 돼요. 전하지 아니하고는 듣는 자가 없고 믿는 자가 없고 보내심을 우리가 받았으면 순종하고 복음을 전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아야 할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이 지천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특별히 우리 가족들,
한번 따라해. 금쪽 같은 내 가족. 그렇죠? 금쪽 같은 내 새끼. 금쪽 같은 내 가족. 그렇죠? 그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들, 남들 그러면 별로 이렇게 와닿지가 않는데 내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내 친척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정말 나에게 금쪽 같은 존재들이 아닙니까?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죠. 그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요. 우리가 순종하여 전도하며 선교로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은 아름답도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그 복음 전파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그 다음에 37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형제들아, 다른 사도들에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으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한번 따라할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막 그들 마음 가운데요 영적 지진이 일어나서 마음에 막 찔림이 일어나서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들을 붙잡고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꼬. 우리가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꼬. 이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할꼬. 사도를 붙잡고 묻는 겁니다. 이때 이 사도 베드로의 대답이 두 가지였어요.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회개하여 침례와 성령의 침례를 받으라. 따라합시다. 회개하여 침례와 성령의 침례를 받는 첫 번째 비결이 회개입니다. 우리 3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침례 받고 침례 의식을 행하는 데에는 누구나 다 우리 순복음 교단에서는 즉석에서 교리 공부를 하고 침례 받을 수 있고 또 장로교의 교리는 또 침례를 위해서 장기간에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누구나 다 시간을 내어서 교육을 받고 침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 오늘 본문에 표현해 보니까 우리식 표현을 하면 성령을 침례로 받는 것, 성령 세례, 성령 침례는 여러분 회개해야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요한의 침례, 우리가 물침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불로 오는 침례, 성령 침례는 다 죄사함을 받는 침례이기 때문에 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침례는 회개가 전제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늘 일상화해야 합니다. 그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침례를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의 침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의 인치심. 그래서 한번 따라 인치심. 인치심의 인이 뭐예요? 도장인. 네. 성령의 도장을 받으라. 어떤 도장? 불도장. 성령의 불로 우리 영혼 가운데 꽝! 도장을 찍는 거예요. 무슨 도장?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거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천국의 시민권자야. 성령의 불도장. 그 성령의 불도장, 성령의 불침례,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라. 우리가 성령의 불도장을 받으면요, 죄가, 어두움이, 거짓이, 악한 것이, 더럽고 추악한 것이 내 안에 들여오려고 하면 그 다음 영적인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안에 어둡고 더럽고 추악하고 답답하고 컬컬하고 이런 증상들이 죄가 오고 어둠이 오면 알러지 반응으로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회개해서 씻어내야죠. 더럽고 추악한 것이 막 내 영혼 안에 가득 있는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아직 성령의 불도장을 받지 못한 사람. 여기 성령의 불도장이 찍혀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더럽고 추악한 것이 있어도 모르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늘 유지하려면 성령의 불도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불도장 때문에 영적인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서 죄가 있고 어두움이 있고 거짓이 있고 더럽고 추악한 것이 영적으로 틈타면 회개하여 떨쳐버리고 성령과 함께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 나 자신과 싸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복음 목사님들이 왜 성령 충만 강조하고 또 강조할까요? 성령의 불도장으로 우리가 늘 회개의 삶으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날마다 내어 던져버리고 회개하여 나 자신을 거룩함으로 온전함으로 의로움으로 순결함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유지하라고, 성령의 사람 되라고, 성령의 9가지 열매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능력 있는 삶을 살라고 성령 충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직 성령 받지 못하신 분들은 성령의 불도장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성령의 불도장 찍힌 사람들은요, 입술이 변화돼요. 그 첫 번째 외적인 표현이 뭐라고요? 방언입니다. 방언. 이 방언은요, 우리가 성령의 불도장을 받았기 때문에 내 입술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는 첫 번째 표적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만 방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도 입술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시는 성령의 불도장 받은, 성령의 인치심 받은,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베드로가 사도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그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합니다. 따라할까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패역이 뭡니까? 패역은요, 병들고 무감각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패역은 병들고 무감각한 것. 또 오늘 구원을 받으라 했는데 이 구원을 받으라의 원문을 살펴보면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이런 의미가 더 강해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병들고 영적으로 병들고 영적으로 무감각한 이 죄악이 가득한 세대에서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병들어서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영적으로 죄를 모르는 이 패역한 세대에게서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구원하라. 무슨 뜻이에요? 이 패역한 세대에게서 돌이키라. 이 패역한 세대에게서 등을 돌려라. 하나님께로 향해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라. 회개하여 성령의 불도장을 받아라. 이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예수님께도 같은 표현을 하셨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구원받을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그들에게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돌이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와 같이 얘기해요. 빌립보서 2장 15절에 너희는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게서 떠나라고 그랬어요. 이 패역이 같은 뜻이에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에게서 떠나라. 패역한 세대가 베드로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은 더 악하고 패역했죠.
영적으로 병들고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어그러지고 하나님에 대해 거스르는 완전한 불신앙, 완전한 불순종의 상태, 당시의 바리새인들, 당시의 사두개인들보다 더한 이 시대의 이 패역한 세대들, 그들에게서 떠나 하나님께로 향하고 주께로 돌아가는 자만이 구원을 얻고 성령의 인체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고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아니, 성령 받은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는데 3,000명이나 구원받고 침례받는, 그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 이 성경을 보면 우리도 가슴에 찔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라 사명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대목을 읽고 나면 가슴에 찔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도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이런, 글쎄 별로 와닿지 않는데, 이런 그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 잘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도합시다 해도 전도하러 오시는 분들은 늘 고정 멤버식으로 오시거든요. 안 오신 분들은 안 와요. 애들 표현으로 죽었다 깨도 안 와요. 안 오셔요. 왜 그럴까? 한번 묵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기독교 책을 읽다가 그런 내용을 봤어요. 그 책에 있는 내용인데, 불안은 극복될 수 있다. 현대인들이 다 불안에 눌려 산다, 이런 말인데, 불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불안이다. 빛이 없어지면 어둠이 자동적으로 임하는 것처럼 현대인의 불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다. 불안에 눌려 살지 않으려면 첫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신뢰해야 된다. 그 다음, 둘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교제가 기도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때 마음이 흔들리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고통받으실지 이미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마음이 흔들리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이 됨과 같이 간절히 기도하셨을 때 나중에 평안을 되찾으셨어요. 예수님도 불안과 염려,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 기도로 평안을 되찾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고 일어난 뒤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일어나자, 함께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팔려는 자들이 거의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이 완전한 평안을 되찾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며 끊임없는 기도는 자주자주 끊임없이 하는 기도예요. 그 끊임없는 자주자주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 평안을 되찾고 결국 십자가의 사명을 능력이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불안이 있어요. 불안, 염려, 근심, 걱정, 고통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겟세마네 예수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주께 매달리면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내 마음 가운데 염려, 불안, 걱정, 근심이 있었는데 어느새 빛이 임하고 평안이 임하고 할렐루야 일어나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먼저 그 평안을 얻고 그 성령의 능력을 얻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 입술을 통해 3,000명, 5,000명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저 여러분 가운데도 다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 받으는 베드로의 이 성령 충만한 설교를 통해 spiritual earthquake,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침례받고 패역한 세대에게서 구원받기 위해 사도들에게 침례를 받았는데 그날만 3,000이 넘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렇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오늘 우리도 성령님을 늘 우리 가운데 모셔드리고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받아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사도 베드로의 역사와 똑같은 역사들이 오늘날에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능력이 있는 것은요, 베드로도 설교했고 성령 받은 스데반 집사도 설교를 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굉장히 직설적이고 투박한 설교를 했어요. 요즘 애들 말로 대놓고 깠어요. 투박하고 직설적인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요, 굉장히 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요, 결과가 달라요. 스데반의 설교는요, 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돌무더기로 끝났어요. 근데 베드로는 직설적이고 투박한 설교를 했는데 성령이 함께 하셔서 3,000명, 5,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뭐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물론 스데반도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순교를 했죠. 그에게 성령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느껴야 할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우리 입술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능력 있는 설교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마디를 통해서도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면서 성령 충만을 힘쓰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경인 지역에, 이 구로 지역에 형제들의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하고 나아가 복음 전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날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여 침례받은 수가 3,000명이나 있었다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나아가 복음 전할 때 구원받는 수가 날로 더하여지고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증거되어지는 우리 경인성전에 여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령 충만 얻기 위해 우리 먼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